이 동정녀라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죠? 씨가 없는데 어떻게 아이가 출생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동정녀라는 다윗의 가문의 계열의 한 젊은 여자가 아니에요. 뭐라 그랬죠? 처녀. 그게 중요해요. 남자를 경험하잖아요. 수많은 남자를 경험한 젊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처녀. 그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씨로, 창세기 3장에서는 그녀의 씨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그녀의 씨는, 여자는 씨가 없기 때문에 그 그녀의 씨는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씨에 의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났다. 이것은 과학적인 사고방법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의사인 누가가 동정녀 탄생을 증거하는 구절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의사를 갖다가 하나의 인본주의적인 어떤 과학적인 사고방식의 대표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최고로 앞서간 그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그 의사도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확인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요, 다윗의 가문의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정혼한 한 처녀에게로 가게 하시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기서도 누가가 하는 얘기잖아요. 남자와 정혼한 한 처녀에게 가서 그 처녀의 이름을 계속 중복으로 얘기합니다. 다윗의 가문에 솔로몬이 있고, 솔로몬의 밑에 야곱의 조상이 있고, 그 야곱의 밑에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또 한쪽으로는 다윗의 밑에 나단이 있고, 나단 밑에 헬리가 있고, 헬리의 딸이 마리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든 마리아든 다 다윗의 계열이에요. 단지 솔로몬의 계열인 그 요셉에게는 코니아가 벌을 받음으로 더 이상 그 씨에서는 왕이 날 수 없다. 그 전제 조건을 지키기 위해서는 요셉의 씨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사위로 맞이하긴 하지만 진짜 실질적인 씨는 하나님의 씨로. 근데 성경에서는 요셉은 사위인데도 간혹 몇 군데서 아들이라고 표현된다. 그것은 그 당시에 사위도 아들 삼아서 표현하는 구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 태 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34절에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35절에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그 증거로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의 모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나오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누구죠? 누구? 안 들려. 승훈이 형 크게 해봐. 우리는 그 세례 요한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러지? 침례인 요한. 우린 세례 말 안 써. 잘했어. 맞아. 침례 요한. 너의 사촌 엘리사벳도 그 늙은 나이에 아들을 배웠나니 잉태하지 못한다 하던 그녀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불가능할 것 같지만. 또 37절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느니라 하면서 생산할 수 없는 자에게 자녀를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 너에게도 내가 못할 게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봤을 때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누가복음 2장 6절에 보면요, 이게 다 지금 누가가 이렇게 다 지금 성경에 증언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 날이 차서 그녀가 해산하게 되었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자기의 첫 아들을 낳아서 그를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이니 이는 여간에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분명히 누가도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첫 아들이다. 마리아는 너무 거룩하고 너무 성스러워서 우리가 생각하는 남녀간의 그런 관계로 해서 애를 낳을 사람이 아니다. 그거는 카톨릭에서 하는 얘기인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을 탄생할 때는 하나님의 씨로 분명히 탄생했지만 그 이후로 요셉과 마리아는 최소한 6명의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첫 아들인데 그들이 쓰는 성경에는 첫자를 뺐다. NIV 성경에. 그때 그 고을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들에서 묵으며 밤에 양떼를 지키더라. 이 2장 8절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잘못됐다는 것을 또 하나 증거하는 구절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지구를 위도상으로 보면 우리나라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위도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사계절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사계절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12월 달에는 목자들이 양떼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잘 때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유에 누였다. 깐난아이잖아요. 구유에 누였어요. 근데 그걸 목자들이 찾아가. 왜? 들에 묵으면서 그들이 별을 보는 순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2월 25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아니라 산타크로스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에 나도 한때 그 카드 많이 보내고 그럴 때 실 같은 거 붙여서 카드 보내고 그럴 때 보면 어떻게 돼요? 목자들이 찾아가서 말이 있는 마곡간에 있는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한테 절하는 게 나와요. 그죠? 그건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이 깐난아이가 돼서 구유에 누워 있었던 것은 탄생한 지 며칠 안 됐던 거예요. 그죠? 갓난하게. 그때 경배드렸던 것은 누구다? 목자. 그 다음에 동방에서 온 그들이 기도한 것은 탄생하고 나서 2년인가 뒤에 온 거예요. 별을 보고서 오는 동안 2년이 걸린 거예요. 그들은 깐난아기가 아니라 어떤 아기예요? 어린아기. 틀린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흔히 그 그림 그려서 하는 게 성경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그립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이것도 또 누가가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째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예요. 어떤 아버지예요? 민족의 아버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한 사람 한 사람 내 아버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차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차원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거기서도 우리 아버지. 그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1대1로 나의 아버지야. 하나님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유일하게 독생자예요. 그죠?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어떤 독생자다? 성령으로 잉태된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독생자예요. 예수님은 형제가 없어. 그래서 독생자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독생자라는 표현을 오직 요셉과 마리아에서 한 명만 태어났어.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유일한 성령으로 태어나신 유일한 분, 독생자, 그 뜻의 독생자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반 교회하고 틀린 것이죠. 일반 교회 틀린 거는 이제 여러 개 얘기하는데
잘 구분하세요? 그래서 유일한 독생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예요. 또 독생자로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하신 이유는 또 뭐가 있느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것은 어떠한 죄도 없으신 분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야만 됐었던 것, 그죠? 그게 하나 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코니아라는 왕이 죄를 짐으로써 인간의 씨로서는 태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씨로 태어났다. 두 가지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하나 또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를 일러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계셨던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이 일러 주신 것을 귀로 듣고 와서 우리한테 일러 주신 분은 이 땅의 씨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그분이 일러주셔야만 된다. 그 누구도 하나님하고 대면할 수 없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일러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 계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분이 오셔야만 됐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거룩하신 분이 오셨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실 수 있는 분. 어떠한 죄도 없이 중보자가 되어줄 수 있는 분. 그분이 중보자, 거룩한 중보자가 되어주신 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오셨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렇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는 마리아가 아니라 주피터 같은 신이 아니라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왜?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기 때문에 어떠한 죄의 그 속성도 갖지 않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중보자가 되어줄 수 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제물을 드려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구약 때는 어떠한 흠도 없는 제물을 드려야만 됐어요. 외형적으로도 깨끗하고 건강하고. 그 얘기는 어떤 뜻이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를 내놓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더럽지 않은 것, 오염되지 않은 것, 그거 깨끗한 걸 내놨다 이런 표현도 되지만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봐요. 털에 윤기가 쫙 흘러. 체중도 잘 나가. 키도 잘 컸어. 적당하게. 살도 잘 붙었어. 그건 뭐예요? 돈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팔면 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죄 짓지 않는, 누룩 없는, 점 없는, 흠 없는 것을 가져오는 거지만 죄 없고, 점 없고, 흠 없고, 건강한 것을 가져가려고 선별해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상품 가치가 커. 그걸 내놔야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제일 깨끗한 걸 골랐어. 지식으로는. 근데 그놈을 목줄 잡아서 갖고 나가려니까 제일 비싼 걸 갖고 가야 돼. 거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과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생활 중에서 제일 귀한 걸 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할 거 다 하고 본다? 아유, 그거는 내가 보기엔 평생 안 돼요.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신학 공부할 때 8년 걸렸는데 4년은 언제 실패했느냐? 좋은 직장 다니고 회사에서 사택 줄 때 저녁 7시 되면 혼자 시간 남을 때 창피한 얘기지만 그땐 다 F야. 다 실패. 그러다가 집에 와가지고요. 흔히 말해서 좀 흔히 고생 좀 할 때 그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게 좋은 거죠, 사실은. 근데 사람이 편할 때는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 그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신 죄 없는 제물을 친히 나무에 달리실 수 있는, 그래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고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는 분, 그 육신의 고통, 찔림의 고통을 각오하시고서 그 모욕을 감당하시고서도 참으시고 그걸 감당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하나님도 어떠한 죄도 없으신 독생자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쳤던 것처럼 여러분, 저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 누구처럼 뭐 이렇게 헌금할 때 빳빳하게 이렇게 대리미질로 해서 가져오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시간을 드리던 뭔가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거기에 뭔가 흠이 들어가고 짜증이 들어가고 억지로 하는 마음이 들어가고, 그것은 사실은 안 하는 게 더 낫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로마서 8장 18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이건 찾아보셔야 돼요. 이 세상의 피조물과 창조물의 구속을 위하여,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독생자로 오셨어요. 멋있는 뭐 우주선 타고 오신 게 아니라 초라한 마국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또 휘황찬란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진짜 비참한 최고의 살인자들이나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사형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 같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대신 그 죄값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피조물과 창조물이라는 두 가지 용어를 쓰시면서 피조물들을 위하여서, 창조물들을 위하여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18절이요.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우리 뭐 아까 우리 설교 잠깐 했지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어려운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된 그 생활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구절을 읽을 때와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구절을 읽을 때는 너무 틀리겠죠. 그렇죠? 그럼 자기의 믿음의 역량에 따라 이 18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19절,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케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21절,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19절, 20절, 21절은 피조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로는 이게 크리어처예요. 크리어처.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명을 갖고 숨 쉬고서 호흡할 수 있는 것, 그걸 크리어처. 그게 바로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근데 22절, 23절에 보면요, 여긴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물 이렇게 나와요. 모든 창조물이 이제부터 함께 신음하며 호흡받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22절에 창조물 그랬는데 23절에 그들뿐, 즉
뿐만 아니라 이러면서 뭐라고 나와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창조물은 무생물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무생물까지.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피조물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 같은 사람을 생각하면 돼요. 아, 하나님이 사람을 얘기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창조물 그럼 뭐예요? 삼라만사. 예? 우리 주변에 와 산과 들 있잖아요. 예? 나무도 있고. 예. 결국 이 얘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같은 피조물도 구원하심이지만 우리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물, 무생물이라고 하는 이 창조물까지도 구원하러 오셨구나. 자, 그럼 이게 언제 이루어져요? 자, 피조물이 완전한 구속을 입는다. 이게 언제 이루어져요? 네? 언제? 아, 크게 해봐. 진짜 안 들려. 피조물이 구속을 이룰 때가 언제예요? 피조물은 우리라 그랬잖아요. 사람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구속을 이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오실 때? 그거는 더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게 맞아요. 맞는데 그거는 그렇게 은혜 복음을 위해서 그 과정을 겪으신 거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예.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은 사람도 제가 완벽한 구속을 이루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뭐가 되어 있다 그랬어요? 예? 몸, 혼, 영이잖아요. 그 혼은 자기 의지로 구원받고 영은 구원받자마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죽었던 영을 살려주셔서 살아나 거듭나고 남은 건 뭐라 그랬어요? 몸뚱아리예요. 이 몸뚱아리는 언제 완벽한 구속을 이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르실 때,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부르실 때, 그때 순서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먼저. 혹시 부르실 때 살아있다 그러면 구원받고 살아있다면 그 다음에 살아있던 자가, 그죠? 그렇게 순서.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피조물은 그렇다고 치는데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은 것을 아느니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짐으로써 땅을 파야지 먹을 게 생겼는데 그 땅은 죄로 물든 땅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간은 죄로 물든 땅을 곡괭이질해서 아무리 비료를 뿌리고 뭐 유기농을 해도 그 땅 자체가 죄의 땅이에요. 질병으로 시점이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령이든 뭐든 어쨌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창조물까지도 구속을 입는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예전에 그 미국의 뭐 엘 고어인가 뭐 부통령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소들 방귀 뀌는 걸 막으면 뭐 공기 오염을 막을 수 있다. 소 한 마리가 뭐 몇 리터 뭐 방구를 뀌는지 그걸 미국에서 조사했잖아요. 실질적으로 말도 안 되는 진짜. 인간의 능력으로 이 창조물을 구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한강을 깨끗하게 한다? 자, 북한산을 깨끗하게 한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럼 여러분, 여기 분명히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이 창조물까지도 구속을 이루어서 오셨다 그러면 언제 그게 이루어질까요? 네? 재림. 네? 천년왕국 때. 네. 우리 피조물의 완벽한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영광된 몸을 입을 때, 그죠? 그때는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는 혼과 영이 되살아난 부활의 몸을 같이 입어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어요. 근데 이 땅이 완벽한 구속을 이루는 것은
엘 고어 같은 정치인이 나타나서 자연운하, 자연 뭐 이게 환경 보호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천년왕국. 천년왕국도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뭐 사자굴에 뭐 손을 집어넣어도 그러잖아요. 그죠? 천년왕국 때 이 땅도 완벽한 구성을 이룬다. 이제 결론 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 자다. 오늘 아까 그 미국에서 오신 분하고 얘기 나눴지만 예수 그리스도 별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하기 싫다. 그 복음의 그 구절만 딱 잘랐다면 다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부인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싫어.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걸 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누구든지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리고 나는 예언된 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자다. 라고 하시는 분, 그 동정녀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출생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지 않았다는 것은 흔히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사생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인의 몸을 통해서 났으면 인간의 씨를 받았을 텐데 요셉의 씨가 아니야. 사생하잖아요. 그죠? 그들이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믿습니다. 그 말만 가지고 구원받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은 초자연적인 신비다. 구약에서 예언하시고 성취하신 성경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또는 예수님의 신비 이런 걸 배울 때 항상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사실들이에요. 그거는 이미 우리가 과거의 것으로 뒤를 돌아봤을 때, 와, 이렇게 서로 만나지도 않았던, 1000년, 2000년 따로 살던 사람들이 제각기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다 한 곳으로 모아져. BC 4년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죠? BC 4년으로 딱 모아져. 그리고 AD 30년에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죽을 것이라는 것을 그 과거의 사람들이 예언했는데 그 모습대로 돌아가셨어요.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걸 다 맞췄을까? 그런데 그 성경에 딱 보니까 그분께서 그리스도 심판석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천년왕국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 4000년에 예언한 것이 다 맞는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예언한 것도 다 맞을 수 있다. 그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바라볼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고 그걸 증거 삼을 수 있는 그 자의 믿음을 보고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 얘기하시며 그러한 자에게 셋째 하늘에 상과 유업을 주십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같이 우주를 통치할 수 있는
그것이 유대인하고 우리하고의 차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저 중에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사람 없고 하나님의 얼굴 직접 본 사람 없고 예수님의 얼굴 직접 봐서 대화 나눈 사람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그죠? 죽은 뒤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그 삶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 뿌리를 봤을 때 그 줄기를 보고 뿌리와 줄기를 보니까 어떠한 열매가 열릴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사과가 안 열렸지만 이 뿌리와 줄기와 이파리를 보니까 이건 사과나무야. 사과가 열릴 걸 아는 거죠. 그걸 애써 아직 안 열렸으니까 혹시 이게 뻗지가 열리지 않을까요? 그건 대적하는 장거. 여러분, 동정녀 탄생은 몇 천년 전, 몇백 년 전서부터 예언되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신비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걸 봤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시고 또 향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실지 그걸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부인하는 자는 그냥 부인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 사람 손에다가 여봐 딱 주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믿음의 문제인데. 안타깝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우리나라에 9만 개 정도 되는 교회가 있지만 메이저급이라고 하는 교회들 다 제쳐놓고 또 수많은 목사와 신부들이 있고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을 통하지 않고 우리를 직접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제사장으로서 직접 기도하고 간구하며 또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분을 갖고 살아가는데 째째하게 이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신분이 녹슬지 않도록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애를 주셨길래 일주일을 건강하게 살아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기에 가정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에 돈벌이를 할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세상보다도 값진 걸 주셨기에 우리 마음에 복음이 들게끔 하셨습니다. 내 주머니에 무엇이 있든지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에 비춰보아하면 참으로 쓰레기 같은 먼지와도 같이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먼지와도 같이 작은 이런 하찮은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리하고 외면하며 심지어는 비하까지 하는 일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이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 생애가 다할 때까지 두 번 다시 우리가 어떻게 만날지 모르지만 한순간 한순간이 제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지막 한순간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민이 이제 또 학교에 내려가고 또 오고 가고 합니다. 타지에서 생활할 때 주님 살펴주십시오. 또 학업을 할 때에도 물질적으로나 또는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또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정들에도 함께해 주셔서 잘 성취하고 또 돌아옴으로 또 본인도 보람이 되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청년으로서 든든한 그러한 기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저희들이 교회에 이렇게 청소를 하고자 합니다. 주님 안전으로 서로가 섬기는 마음으로 청소도 깊은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